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택하시고 이제 보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제 등산하실 때 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쓰시잖아요. 지팡이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좀 더 걸을 때 무릎이라든지 허리에 무리를 가지 않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썼던 이유는 뭘까요? 목동이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지팡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게 그럼 과연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참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팡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의 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그 일들 가운데는 꼭 이 지팡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430년 동안 이제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네가 가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광야로 나오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에 네가 지도자가 되어라, 인도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예요. 자, 고령의 할아버지죠. 아무런 힘이 없어요. 모든 그런 이 정치적인 끈과 그 힘과 능력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이제 지팡이를 짚고 터덕터덕 걸어가는 그 모습, 자, 지난날의 인생의 큰 실패, 또는 내 인생의 무기력함과 또 우리 살같이 메말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팡이가 상징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보내시면서 모세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 무기라고는 할 건 없겠죠. 그의 손에 쥐어진 게 뭐냐면 바로 지팡이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달랑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군대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력 없죠. 그 사람들 또는 인맥, 정치적인 입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지금 이 애굽의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지금 이 광야에 유리방황하는 목동의 일을 하고 있는 한 노인, 촐로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가 이제 가지고 있는, 손에 쥐어져 있는 이걸 지금 성경은 딱 포착을 하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4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가 말하죠. 지팡이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4장 20절에 가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애굽으로 지금 이제 역애굽하는, 역이민하여 가는 그 장면 속에, 물론 여러분 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다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지팡이는 그의 나이가 40 부록일 때부터 이 80세까지 뭘 하던 지팡이입니까?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목동일을 하던 그런 일을 할 때 쓰던 지팡이입니다. 양똥 냄새가 가득 묻어났을 거고요.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지 손잡이는 아마 반질반질하게 윤이 났을 거예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의 모습, 모세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평범해요. 죄로 찌들고 또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딱 상징하는, 그리고 뭔가 그냥 하나의 막대기일 뿐, 어디 내놔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당근마켓, 번개장터, 옥션 이런 데 내놓으면 여러분 지팡이 나눔을 해도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40년 동안 모세가 꼭 붙들고 있었던, 꼭 짚고 다녔던,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일상의 그런 막대기, 그게 지금 오늘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그런 일상적인 그런 막대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그 막대기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모세가 평범하게 가지고 다니는, 짚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의 손에 딱 쥐어지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딱 쥐시고 함께 그 손을 딱 붙으실 때 그 지팡이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자, 그래서요 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뭘 행해요?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갑자기 이 지팡이가, 양들을 치던 이 지팡이, 일상적인 어떤 지팡이, 그냥 내 삶 가운데 걸어 다닐 때 불편하지 말라고 짚고 다니던 이 지팡이가 갑자기 뭘 행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든, 그리고 이적의 지팡이가 된다고 그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이후에 이 지팡이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매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언제나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는 이 지팡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표적인 구절들을 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그 장면마다 한번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먼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 속에 가보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탈출합니다. 바로의 군대, 그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은금 패물을 딱 받아가지고 이제 홍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들죠. 내 재산들, 나의 백성들, 나의 노예들, 일꾼들, 이 짐짝 같은 나의 이런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지? 그때 깜짝 놀라서 애굽의 전차 부대를 동원시켜서 그들을 뒤쫓게 만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넘실내는 이 바다, 그 앞에 어쩔지를 몰라 합니다. 이때 여러분, 뒤에는요 말발굽 소리와 뿌연 먼지와 함께 무시무시한 이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은 도간에 든 쥐죠. 좌로나 우로나 갈 수도 없고요, 앞으로나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자, 이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입니다. 진퇴양난의 이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죠? 자,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이제 그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홍해바다를 바라보며 지팡이를 든 손을 딱 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넘실대던 홍해가요 쫙 갈라집니다. 동풍이 쫙 와서요 그 바다가요 그냥 질척거리는 진흙이 아니라 뽀송뽀송하게 메마른 마른 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만들어요. 쫙 갈라주시죠. 그 옆에는요 물벽이 딱 섭니다. 그리고 전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아주 바른 길, 고든 길로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장정만 60, 다 치면 한 200만이 되는 그 놀라운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자, 이때 이런 역사적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딱 한 장면을 포착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이 스케일, 뭐 영화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 드라마를 만든다면 너무너무 큰 스케일 가운데 딱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딱 그 한 포커스를 딱 잡습니다. 자, 보면 14,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나아가게 하라. 뭘 들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행하는 그 기적에만 눈이 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들고요? 지팡이를 들고, 이 모세의 손에 들렸던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른 지팡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하나의 신비한 그런 그 광선을 내고 빛을 내는 어떤 물질이 아니죠. 여러분, 광야, 여러분 사막 가운데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사막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 생수가 터지게 하는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을 또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때도 역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17장 5절 6절을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모세가 백성 앞에 나가서 또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가서 나일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딱 가지고 가서 반석을 쳐라.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생수가 나오리라.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그 전에 지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물이 갈라지는 경험을 했는데 그 물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지금 다시 모세는 지팡이를 통해서 물을 내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는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앞에 보여줍니다. 이때 여러분 5절 끝에 보니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요 사막의 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때도 똑같죠. 지팡이를 쳐라, 지팡이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요 모세의 지팡이가 여러분 계속해서 언급되는데 이제 이 이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바로 완악한 이 애굽 왕을 어떻게 다루세요? 이제 모세가요 가죠. 화려한 이 왕궁 속에 시골 촌로 옷도 이런 남루하겠죠. 또 80세 노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볼품이 없겠어요. 그가 와서 하는 말이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 놓아줘. 내가 인도해서 갈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느 누가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겠어요? 노하겠죠. 자, 그런데 이 강팍하고 완악한 이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이 재앙을 스트레이트로 내립니다. 여러분 이때 재앙을 내릴 때마다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이런 먼저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너 이 백성들을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풀어줘서 예배를 드리게 해줘. 너 안 돼. 내가 미쳤어? 내 노예를 왜 풀어주냐? 자, 안 돼. 하나님이 누구냐? 듣도 못한 그 이방신, 너희들의 유대인의 신? 아니 나는 모르겠어. 아주 강팍한 이 완악한 바로를 이제 하나하나 이 재앙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치십니다. 자, 먼저 여러분 지팡이를 들어서 자 이제 나일강을 치는 사건 속에서도요 보면 7장 20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을 딱 칠 때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에 그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을 봐요. 자, 여러분 딱 하수의 강을 치니까 그 순간 뭐로 바뀝니까? 피로 바뀌어요. 자, 보니까 또 지팡이가 나오죠. 그 외에도 여러분 개구리, 자 개구리가 또 올라오는 그 사건. 그때도 여러분 8장 5절 6절 보면 지팡이를 잡고 딱 그 강, 그 운하에 딱 치니까 이 개구리들이 막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다 육지로 옵니다. 그리고 왕궁에 가서 식기 또는 세숫대야 화장실 할 것 없이 막 침대 여기도 막 개굴하며 다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딱 펼치니까 이 개구리떼들이 출몰하죠. 그리고 또 지팡이를 잡고 딱 강 위에 있으니까 또 개구리가 다시 다 도망을 갑니다. 또 여러분 딱 지팡이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먼지를 딱 치니까 티끌이 막 이렇게 또 생성되죠. 8장 16절에도 보니까 이 지팡이가 나와요. 또 여러분 하늘을 들어 이 지팡이를 딱 치니까 또 우박이 쏟아지죠. 9장 23절 보니까 지팡이를 들매 딱 치니 우레소리와 함께 뭘 보냅니까? 우박을 보내세요. 하늘을 들어서 지팡이를 치니까 막 억수 같은 어마어마한 우박이 쏟아지고요. 또 여러분 10장 13절을 보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보니까 뭘 또 불러옵니까? 메뚜기 떼가 막 불러옵니다. 자, 이때 막 온 땅에 메뚜기 떼가 막 새까맣게 다 덮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뿐만 아니죠. 이제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딱 지나고 이제 딱 안착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적이 누굽니까? 첫 번째 전쟁이 뭐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그 당시 때 사막의 어떤 여우, 그 당시에 그 아말렉은요 그쪽이 나와버립니다. 말하자면 홈이에요, 홈. 우리 이제 어웨이 경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 광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낯선 땅에 가서 뭐 전략이 있겠어요? 전술이 있겠어요? 게다가 그들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무기가 뭐라고요? 지게작대기 또는 지팡이 뭐 그런 것들만 가지고 지금 나왔어요. 그들이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겠어요? 뭐 여호수아라든지 몇몇만 그런 칼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 지금 이제 아말렉과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이때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가서 뭐랍니까?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어 올릴 때 함께 아론과 훌이 동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이 아말렉과의 첫 전투 속에 승리하는, 이기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아말렉이요 딱 만만케 보는 거죠. 지금 이 아말렉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서 뭐 200만이나 되는 그런 민족들을 다 꿀려서 우리가 그들을 다 노예 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끝에 노인들, 처자들, 어린이들, 연약한 자들의 그 꼬리를 딱 잘라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이 또 야 은금 패물을 많이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대, 저들 지금 걸어다니는 현금 박스야, 그놈들 딱 쳐서 돈을 취하고, 또 아이들, 또 부녀자들, 또 노인들, 이런 사람들만 딱 잡아서 우리가 노예시장에다 팔아먹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전면전을 벌이면서 이 아말렉과의 첫 전투 속에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승리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승리의 전법이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전쟁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전투의 매뉴얼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마치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듯, 또 그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을 때 그런 승리를 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때도 여러분, 성경은 그 지팡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라. 이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또 행하서 그들은 전장의 최일선의 전선에 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있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똑같이 그들과 함께 같은 시각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지팡이가요, 40년 동안이라 그가 짚어왔던 이 평범한 지팡이가 무슨 능력과 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변했을까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전의 모습과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무슨 이 지팡이에게 신비한 힘과 능력을 부여해 줬을까요? 아니죠. 40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짚고 다녔던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입니다. 그냥 막대기예요. 나무로 된 막대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자, 하나님이 지팡이라 표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세요? 모세를 붙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에 그 지팡이가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모세의 손에 들려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모세가 쥐고 있는 지팡이처럼, 막대기처럼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크고 작든지 실패와 실수투성이와 허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좌절과 상실감과 그 내 마음에 눌린 마음들과 비교의식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사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 모세의 진인, 그런 손에 있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 지팡이가 잘났다고 우리는 서로 비교해요. 지팡이가 조금 더 크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존재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에 12번이라도 마음의 변덕, 또 마음의 그런 업앤다운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저 막대기 아니에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무언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 그 금박이 박힌 그 능력 있는 그런 막대기가 아니라,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는 40년 동안이라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그 막대기, 아무것도 아닌 이 막대기, 근데 하나님 손에 딱 쥐어지고요,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존재로, 이제 너를 내가 택하여 부르겠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고,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느니 이제 너는 내 손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 이 명령할 때, 그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그 지팡이를 통하여 승리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맛보게 하시죠. 우리 자신과 똑같이 말라 비틀어진 그 막대기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손에 붙잡고 행하실 때 그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처지가 너무 초라해요. 내 자신이 지금 무언가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늦었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세야, 네가 바로 앞에 나가서
내가 주는 이 사명을 붙들고 네가 나아가라.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지팡이라 명명하고 하나님께서 이 집 모세와 함께할 때 아무리 강팍한 바로가 있더라도, 아무리 여러분 내 인생의 한계 속에 홍해가 가로막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이 아말렉과 같은 그 수많은 적들이 내 앞에 나타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용하시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처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나를 살려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우리를 붙드신다면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되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세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막대기가 특별한 물건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 그게 아니죠. 누가 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마이크가 있으면 뭐하죠? 아무리 좋은 여러분 내가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손을 쥐고 사용하는 그 주인이 여러분 그 능력이 뛰어나야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 초라한 지팡이가 그냥 황금 막대기로 변한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는 그런 막대기도 아닌 거예요. 뭐죠? 여전히 초라합니다. 여전히 마른 막대기예요. 여전히 여러분 오래된 아주 그 일상적인 막대기입니다. 단 하나 달라진 게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어요. 모세가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때, 그때 앞서가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고 또 내가 거절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때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세의 지팡이는 그러게 여러분 상징적인 물건이에요. 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는데 항상 모세의 분신처럼 모세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나아가죠. 항상 내가 교만해질 법한 그 순간, 아니면 내가 그런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손에 쥐어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 그래, 내가 이만큼 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이걸 깨닫고 지금 모세는 그걸 짚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40살이 딱 되었을 때, 불혹이 되었을 때 그는 왕자잖아요. 이 애굽의 이제 대권을 이어갈, 그 다음 왕자로서 이제 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운의 꿈을 안고 있지 않았겠어요? 대제국의 이집트의 왕자라. 그리고 이제 나는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거고 병법도 열심히 익혔을 거고 또 남들보다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가신들을 만들어 놓고 이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커뮤니티도 많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내 동족, 나는 누굴까? 이 사람들과 피부 색깔도 다르고 또 모양과 생김새도 다른데 어릴 때 보니까 어머님이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더라. 그래, 내 동족들이 지금 이렇게 고역을 하고 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 너무나 불쌍하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때 눈에 띈 게 뭡니까? 애굽의 관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참지 못하고 그를 죽여요. 살인하죠. 그래서 이거 그냥 덮어야 되겠다. 모래에다가 덮어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 휙 하고 보니까 시체가 드러나죠. 누가 죽였냐? 이 탄론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죄를 감출 수 없죠. 결국은 그건 뭐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 이제 등극할 그런 어떤 마음의 큰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이제는 뭡니까? 도망자가 되어서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제 베릴 사이로 들어가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얼마나 좌절과 한탄 가운데 살았을까요? 그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에요. 도망자죠. 패배자로서는 40년간을 살아갈 때 양을 바라보고 찬 이슬을 맞으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지팡이 하나 짚고 지나가는데 그는요 이 자기의 인생의 실패, 지금 자기 손에는 검을 가져야죠.
아니면 여러분 왕의 그런 상징하는 귤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휘봉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군의 그런 어떤 지휘봉을 가지고 그런 선봉장 앞에 서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 대신에 지팡이를 쥐고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이 막대기, 실패한 인생, 좌절하는 그 인생을 대변하는 상징물이 뭐예요? 막대기 아니겠어요? 지팡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생각되었던 그 순간,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장소에, 광야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마치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이 불을 주셔서 그 불꽃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황홀한 이 불꽃쇼를 통하여 모세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눈을 감고 살아가는 광야의 한 범인,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요 사명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세요. 그의 인생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도구 중에 바로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내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패배감과 열등감의 상징물인 이 지팡이를 손에 쥐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오히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죠.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인생의 실패도, 그 어떤 인생의 막힘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릴 때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물건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좌절과 슬픔이 있습니까? 깨어진 이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관계의 막힘이 있어요? 또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저런 실패와 좌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인생의 마른 막대기이고 또 지팡이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든다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그 붙드시는 그분으로 인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지팡이를 쥐고 가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죠. 여전히 나는 이 상징물, 이 지팡이를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슬픔과 좌절과 그때 한번 내가 꽉 참았더라면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건데요 라고 여러분 한탄하는 그런 어떤 상징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쓰이는 놀라운 그 인생의 하나님 백성이요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이 상처를 오히려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별들이 되게 하는, 스카가 오히려 스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평생 너무나 기억에 떠올리기 싫은 그런 상징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때, 그 모든 실패와 상처투성이가 많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딱 붙들었을 때 별처럼 사용하고, 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길을 열고 또 하나님 뜻을 전하는 지도자와 사명자로 그는 살아갈 수 있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메마른 가슴, 메마른 나의 인생, 말라비틀어진 그 인생 가운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학원을 많이 보내고 그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식대로의 사랑을 한다고 그를 가꾸고 있지만, 그런 여러분 아무리 그래봤자 막대기예요. 그 막대기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가능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마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막대기 같은 인생을 다시 붙들고 사용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오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도 하나님께 맡기는, 마치 이 손에 잡힌 지팡이가 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런 모세 한번 보십시오. 40세 때, 불혹의 나이 때 스스로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리라, 내가 왕국을 세워보리라, 내 능력을 다른 사람 앞에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비전과 꿈을 내가 한번 내 힘을 가지고 한번 이뤄버리라, 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죠.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면서 모세가 얼마나 훌륭하냐,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얼마나 탁월한 인물이냐, 거기에 우리는 시선이 가면 안 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인생 그 자체가 여러분 모세예요. 찌든 그런, 때로 찌든 죄로 찌든 그런 지팡이와 같은 이 존재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주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을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이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었을 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우리 자녀들 내가 볼 때는 마른 막대기였고 또 그런 지팡이와 같지만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오늘날 이 교회 연약함이 뭐죠? 한국 교회 연약함이 뭡니까? 입시철이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미어 터집니다. 수능 딱 하루 그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원래 공부를 못하던 자들, 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잘 찍게 해주셔서 그 찍는 것마다 다 정답이 되게 하셔서 놀라운 그런 역사와 능력과 점수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갔다면 그게 복입니까? 아니면 독입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애는 뭐가 되는 거죠? 이런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은 그런 놈들은요 떨어져야죠. 재수를 통해서 또 그 실패의 좌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지팡이가 되는 그런 일들, 야 그래 내가 하나님 은혜를 덧입어 살지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되는 게 없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 열심히 살아가는 법,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법을 또한 배우게 되겠죠. 우리 자꾸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우리가 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특히 여러분 고3 학생들이 되면 학원들로 다 보내고 교회로 안 보내고 다른 곳으로 가고 어른들만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엉터리 같은 복음이 교회 안에 여러분 존재한다면 우리 뼛속 깊이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 갖고 가지만 모세의 손에 쥔 이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없어요. 단순한 그냥 모세의 지팡이일 뿐이에요. 우리 각자의 삶, 우리 자녀들 정말 이 출애굽기를 읽어갈 때 모세의 손에 딱 쥐어진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며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손에 쥐어진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성도가 된다면,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된다면, 초라한 말라 비틀어진 죄로 인하여 때로 찌든 지팡이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하나님 지팡이가 될 때 귀하게 쓰이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각 가정과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